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즉 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자신을 좀 동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의 말에 대답하면서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욥의 말을 들으면서 초조하고 조급해서 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초조하고 조급할까요? 욥의 말을 들으니까 욥이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초조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운데 초조하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초조하고 조급해야 되는가? 무엇에 바빠야 되는가? 무엇에 마음이 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마음이 급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이 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마음이 급해야 되는데, 마음이 엉뚱한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고 마음이 급하면은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욥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 또 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지도 못할 망정 계속 악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자기에게 공격을 하니까,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동정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지. 그런 간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슬기롭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을 슬기롭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오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슬기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욥이 간청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는 모른다는 의미죠. 너는 모르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알고 상대는 모른다라는 거죠.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은 맞는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니네는 모르지 이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런 고압적인 자세와 교만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뭔가 다르길 원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겸손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이 없어요. 고압적인 자세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끝절까지 또다시 악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이 잠시 누리게 되는 영화와 부귀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권선징악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욥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충고하는 내용으로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전보다도 더욱 잔인하고 포악하게 말하는 소발의 그 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더욱 포악하고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소발의 말하고 주장하는 이 태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하는 거나 그 하는 것들이 더 잔인하고 포악하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저주를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욥이 하지 않은 일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다는 등의 누명까지 씌우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욥이 너도 이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끊임이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하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네로가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한 일들, 그런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현대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악한 증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맞서서 옳다라고 그렇게 논쟁하고 주장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서 섬길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조급하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가, 또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사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하지 않은 일들까지 또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또한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